자, 우리가 4월 무슨 달이죠? 네, 은혜의 달입니다. 이 은혜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받은 4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 너무 학대받았잖아요. 그래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예였잖아요, 거의. 그리고 너무 학대받는 삶이 심했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기뻤는데 그 기쁨도 잠깐입니다. 과정을 보면, 그림에 보면 이제 광야의 여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기 지역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돌아가면서 갔던 그 여정들을 봐요. 이 앞에, 그들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자유니까 형통할 줄도 알았고, 정말 이제는 억압받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살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는데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삶보다 더 못하다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때가 더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는 겁니다. 다시 옛적의 삶, 억압받고 노예로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몸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삶,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들의 모습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그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절기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게 했거든요. 지금 우상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바깥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예배의 삶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달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우리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건 뭐냐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제일 문제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는 어쨌든 먹고 살았어요. 농사도 짓고 농경생활도 목축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요? 농사 지낼 수도 없고 목축할 수도 없고 어디서 거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도 매일매일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점심 먹는 거 하나도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사람들이 준비하려고. 근데 60만을 매일 그냥 광야라는 허벌판에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세 끼를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농사지어서 사계절을 지나서 거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뭐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매일 뭘 주셔요? 만나를, 하늘의 만나라고 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걷어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게 새벽에 와. 새벽에 내려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걷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날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안 걷어가면 걷어갈 수가 없어요. 부패해서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를 아침 일찍 걷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리고 먹을 만큼 걷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벌레 들고 버려지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해 뜨기 전 일찍이 나가야만 거둘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는데 뭐냐면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거의 400년 이상 지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뭘 하고 스스로 뭘 하는 방법을 몰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렇다 보니까 그 습관에 젖어서 자신이 맡은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자기의 이득이나 기쁨이나 그 일을 하면서 얻는 어떤 대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버리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늦게 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다 상해버리니까 햇볕에 노출돼 있어서. 그래서 이들은 400년간에 있던 노예 생각을, 노예에서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나가는 삶의 훈련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만나를 통해 하나님 주신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매일 나가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매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엮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해? 예? 한 주일 걸 한 번에 받아가지고 걷어서 안 나가면 되잖아.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걷어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썩고 벌레 나고 해서 못 먹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일 그 새벽의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아도 욕심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매일의 은혜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나가야지 이거를 뭐 한번 수련회나 특별한 절기나 한꺼번에 쏟아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누리겠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의 은혜는 뭡니까? 매일의 은혜. 매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린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 그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만나가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떻게 해요? 미리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거둬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또 안식일에 어떻게 했어요?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날 그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꼭 안식일 날 먹을 거 준비하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허탕 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안 내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를 지킬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던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세상 삶에 바쁘다 보니까 안식일을 특별히 의미를 둘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나가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 매일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게 3일이에요. 그래서 3일 지나서 뭐예요? 수요 예배를 드려요. 3일 기도 예배. 또 3일이 지나면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그리고 또 3일이 지나면 주일. 왜냐하면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3일까지는 어떻게 그래서 유지하라고 기본을 얘기할 때는 3일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매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배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면 스스로 할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예배 유익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복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에. 그래서 매일의 예배라는 건 뭐냐면 매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림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갖 단컴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바알은 그들이 말할 때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면 뭘 준대요? 풍요를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경제 생활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 건강도 하고 가족도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 앞에 와서 막 그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어떡합니까?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정한수를 떠다 놓고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아이 건강하게, 우리 가정 건강하게, 우리 아이 출세하게 뭐 이렇게 비는 거예요. 정한수 떠다 놓고. 그럼 빌던 어머니들이 계셔요. 가족의 평안,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공, 이걸 간절히 비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비는 것의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미신적인 종교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잘못 흘러가는 샤머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기복신앙으로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와서 복을 빌어요. 다시 말하면 복받기 위해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 것이 곧 복받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고 신이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철저하게 삶의 생산성, 삶의 효율성을 따지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심청이 아시죠? 공양미 300석에 물에 던지게 돼, 임당수에 물 던져보려고 덜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왜 그렇게?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뭔가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이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니면 드리는 사람은 반대되는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래. 11조를 안 드리면 그럼 하나님 앞에 천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또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의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받고 싶은 마음, 하나는 저주와 징계를 피하고 싶은 마음. 뭐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광야로 지금 애굽이라는 삶 속에서, 우상 숭배의 삶 속에서 끌어내서 출애굽해서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예배 못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들이요. 더군다나 신앙의 삶을 보면 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상에 매여 있던 삶은 뭐냐면 우상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비유 맞추는 신앙의 삶을 살아요. 비유를 맞춰서 뭘? 복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벌 받을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면 지루한 예식을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좀 생각해보면 내 모습이 어떤가? 복받기 위해 앉아있는가? 저주받는 게 무서워서 앉아있는가? 아니면 이걸 그냥 습관이 돼서 반복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앉아있는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 예배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람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복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만남이에요. 복을 구하는 자리도 아니고, 얘기하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며 앉아있는 자리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의 자세로 준비되어서 와서 앉아있어야겠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이제 우리가 또 개인적인 삶에서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를 이런 걸 하잖아요.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공동체가 뭐예요? 왜냐하면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개인이 매일의 삶에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한 성전이 지체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데, 이 지체들이 주일이면 어떻게 해요? 다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유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만난 대상이 누구인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는 거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음성을 올려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께 그런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뛰어넘어 신앙을 공유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만남에, 첫 번째 개인적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만남의 필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큐티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또 부서별로 예배들, 청년이면 청년, 학생이면 학생, 어린이면 어린이, 이렇게 예배를 나눠서 드려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신앙생활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또 나이에 맞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성만찬을 했어요. 뭐냐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몸을 주셨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하자라고 하는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뭘 한 거예요? 성만찬을 행한 겁니다. 근데 만일 이런 의미 없이 그냥 와서 떡 주네? 잔 있네? 아, 여기 이 교회는 포도즙이 맛있어.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것이 행위와 행동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만나는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만나서 한 주일 동안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셨습니까? 라는 걸 서로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한 주간도 십자가를 내가 담대하게 지고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짐하는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에 언제나 중심에 계셔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생산적인 것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의미를 알고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생산적으로 변해요. 세상을 살리는 자로 바뀌는 거고, 가서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로 바뀌는 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로 바뀌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볼 때 낭비처럼 보이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광야에서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리더를 세우신 거예요. 리더. 이 리더들이 할 일이 뭐였냐면 서로 짐을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교회는요, 갈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장소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경제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십시일반 짐을 나눠서 하지 않으면 하루도 굴러갈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것도 이 광야교회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어요. 계속.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서로 간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일도 힘들고 교회 오는데 와서 또 갈등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문제 없으세요? 얼굴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문제가 많아요. 뭐 어린이부터 뭐 학생,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와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니까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이 당시 광야에서 이 문제를요, 혼자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림을 보면 혼자 그냥 나서서 뭐 산에 올라가서 모이라고 하고 누가 질문해요.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갈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음식이 있는데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막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대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종 문제를 가져오면 모세가 그 문제를 다 들어주고 해결해야 되니 그거를 상대하는 모세도 힘들고, 그 모세 한번 만나려고 하니까 60만이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장인인 이드로가 놀라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재판을 혼자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상담을 혼자 하거나 혼자 리더십을 발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리더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를 세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뭐냐면 일이 분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능률적으로 되고 사람들이 와서 문제도 신속히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 능력이란 세상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일들은 다 맡아서 그들이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은 진실하십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일을 분담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나눠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불의한 뇌물의 유혹이나 불의한 재물에서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의 광야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 다 하려 하다가 막 쓰러져요. 힘들어서. 함께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고로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감당케 하는 거예요. 또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감당케 하고, 권사라고 하는 항정직을 세워서 감당케 하고,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직분의 리더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거나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짐을 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생산적으로 일들을 하고 돈을 벌고 하니까 수익 분배를 위해서 어떤 계급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지분을 나누고,
그렇게 되지만 여기는 뭐 특별히 지분을 나눌 게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수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짐을 져야 되는 곳이 바로 특별히 교회인 겁니다. 셀프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 스스로 관리하며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하는 리더십인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셀프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은 교회이고, 여러분 한 명이 어느 선교지에 파송되거나 여러분의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은 선교사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 셀프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관리가 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자, 그들은 누구냐면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요즘 그림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률이 높고요.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건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래요. 왜 우울합니까? 왜 우울해요? 우울한 이유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남에게서 찾아요. 남편이 나한테 잘 안 해줘서, 그리고 집에 가면 아내가, 가족이 사랑을 안 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건강이 다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 돼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내 관리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이런 자기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자기 관리가. 그래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농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리더들로 서시기를,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눠줘서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율법대로 사는 축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처음엔 민족이었잖아요. 한 가정이 들어가서 민족을 이룬 거거든요. 그리고 나왔을 때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각 족속들이 있는데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법으로 주십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형성하고 그 안에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삶의 지표를 주기도 하고요. 그 율법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케 하는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대로 방법대로 사는 방법을 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그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해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상 네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까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까지 10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지키지도 않아요, 잘.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눈에 보이는 율법적 개념에 뛰어넘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건 뭐예요? 마음의 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누굴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저 가졌으면 좋겠어 하고 탐심을 품으면 도적질한 거고, 마음으로 거짓말했어도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이 율법을 지키고 사세요? 이 율법을 지키고 사세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뭘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한번 사랑해봐. 그러면 이제 앞에 4계명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더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 부모를 한번 사랑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누굴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도적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사랑하는데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너무나 우리를 잘 살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테두리가 되어주는 거죠. 교통법규가 있어요. 교통법규는 운전하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법규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법규에는 음주운전 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래요. 왜요?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는 괜찮아, 술이 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기면서 나아가는 행동은 뭐냐면 살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살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졸음 운전도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더 가서 그냥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졸리면 멈춰야 돼, 잠깐.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잠깐 조는 사이에 어떻게 한참을 가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귀가 저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경고해줘요. 그리고 법규를 지키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통법규가 우리를 힘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어린이 어떻게 보면 지역 있잖아요. 학교가 있든지 어린이집이 있든 유치원이 있으면 거기는 한 30km로 제한 속도를 두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차가 슉 지나가면 애들은 반응하지 못하거든요. 그거에.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속도를 낮춰놓은 거예요.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 우리 앞에도 뭐 있어요? 노인보호구역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는. 그래서 거기도 똑같아요. 속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법규를 어기는 순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 법규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법도 우리를 행복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회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켜 살게 될 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또 세상의 어떤 이익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본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빛과 소금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또 소금의 역할이 어떻게 부패를 방지하듯이 그런 거룩한 장소를 바꿔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게. 그래서 율법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성막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일 때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막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줘요. 밖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아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집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광야니까. 불 기둥으로. 뭐 이거 최첨단 난방 시스템이 작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중심에 바로 성막과 같은 은혜는 뭐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막이 딱 있고 멈추고 그 위에 서 있고 또 이 구름이 이렇게 성막이 딱 잡아서 다시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구름도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잡이 역할을 해준 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인도를 해준 거죠. 또 이들이 그래서 성막을 앞서서 가지 않아요. 네? 구름을 앞서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앞에 인도를 따라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세상에 성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겐 복이었겠어요. 또 하나는 이들이 성막에 있으면서 이곳에서 뭘 하냐면 영적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뭐 토라라고 있잖아요. 토라, 뭐 미시나, 뭐 탈무드, 뭐 이런 것들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 훈련의 놀라운 그 중심이 바로 이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광약교회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 중심이 그들의 삶의 생활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이제 지금 2024년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내려놓고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나를 부인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떻게 보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풍파에 찌들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중심이 되면 철저하게 내 인생의 중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그럼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삶이 풍요롭게 되는 삶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국민일보에 한 식당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면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를 외치는 그런 식당입니다. 연오로만이란 이름의 식당인데 거기에는 항상 부제로 달려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Only Jesus.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세워진 거죠. 그래서 홍대 앞에 연오로만이 처음에 생겨서 지금 연남정에 생기고 지금 뭐 지금 세계로도 퍼져나가려고 하는데 국내에는 곳곳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연오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Only Jesu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와서 손님이 음식을 먹을 때 여기서는 찬양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컵과 포장지 메뉴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또 뭐라고 써여 있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말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주일은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줍니다. 손님이 와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거죠. 교회 안 나가던 쉬고 있던 친구도 찬양을 듣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온리 지저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업가인 신효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신 대표는 일터가 교회이고 그리고 일터가 선교사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어 로만에서 로마는 로마를 예수님 당시에 중심이었던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래서 연어로 일식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거룩한 153이거든요. 153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빈배에 풀이 주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거둔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손이 누나가 사고로 먼저 가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신대표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가 폐병으로 고생하다가 먼저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 부탁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마지막 당부를 가지고 떠납니다. 아버지도 엄마를 따라 1년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회심을 경험한 그는 세 분이 살아계셨다면 선한 일을 하고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얘기했으니까 살았을 텐데 내가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출석을 등한해 오던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변화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장소로 바꿔나간 거죠. 사업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 가맹점, 교육비, 로열티, 인테리어, 감리비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약할 때 조항이 있는데 이거예요. 첫째, 간판에 Only Jesus를 새길 것. 두 번째, 주일에는 영업하지 않을 것. 세 번째, 매출의 1%는 선교 후원금이나 장학금 등으로 후원할 것. 네 번째, 매달 원래 예배, 나눔 시간, 교육에 참여할 것. 이걸 네 가지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누가 감행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도 안 할 거라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신 대표는 이 조건을 고집을 해요. 선한 일에 힘쓰는 기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가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필요한 게 광야의 시대처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먹을 걱정 할 필요 없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적당주의로 살아나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나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 율법 가운데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이 네 가지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말씀 유력한 내용을 보여주죠. 험난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 해 뜨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말씀인 만나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말씀의 만나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그 은혜들을, 그리고 이거를 매일매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나라를 위해 내가 리더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을 서로 나눠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서로가 짐이 되는 존재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는 셀프 리더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거예요. 셀프 리더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가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성령 충만 받고, 그럼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안 바뀌겠습니까? 가정이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안 바뀌겠습니까? 이런 은혜들을 체험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 받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일을 체험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촌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벌써 우리는 47주년을 맞습니다. 다음 주가 47주년이에요. 신촌이 은혜로운 교회가 광약교회가 받은 그 은혜들을 통일하게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오늘 지금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며 율법 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